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지키시며 돌보신다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귀한 모습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귀한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날 때 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내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복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가뭄의 때에도 잎이 푸르며 아버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물가로 뻗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물가로 뽑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 뿌리를 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뭄의 때에도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주변에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변화되고 있어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귀한 종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의 몫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에 주셔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날 동안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는 귀한 일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 그 주제를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작년에 주제를 들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1년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야기가 조금 생각하기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인류에게는 삶의 시대가 창세 후입니다. 창세 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도 창세 후의 세계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후의 세계를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혹은 미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창조 후의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기록이나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기록이나 유물도 다 창세 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창조 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창조 후가 아니고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 그러니까 3절을 또 우리가 소환하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4절을 보면 뭐라고?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언제 주냐면 창세 전에 줬다는 겁니다. 창세 후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 후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후, 창세 후, 창세 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창세 전이라고 하는 시제를 소환하는 거죠. 그의 영적인 세계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도 분명히 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창세 전에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시에 빛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말고 이 순간 전에 세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창세 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 전의 세상입니다. 창세 전의 세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창세 전의 세계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오스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땅을 끄집어냈다, 물 가운데서 땅을 솟아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했다. 성령은 물 위에 있었다. 근데 그 물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있었고 그 세계는 어둠과 공허 혼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를 계획하셨을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복을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창세 전에는. 근데 창세 후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도 그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나를 택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이미 사도 바울 창세 후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창세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꾼 꿈이야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바로가 꿨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가 꾼 꿈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자기가 꾼 꿈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나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종으로 살고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포지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세요. 엘리 시대 하나님의 신과 이상이 나타나기 희귀했더라. 이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드물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성령 충만의 얘기를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다고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를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으로 쫓아내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을 미리 준비해서 뱀은 너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너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는 존재가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곧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구나, 사단을 넘어섰구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근데 그걸 믿으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 믿어도 내가 택함 받았다, 지금 내가 구별됐다가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이라는 얘기를. 그럼 이건 불교 얘기 아닙니까? 불교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어서 궁지에 붕 떨어진 겁니까? 붕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불교도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도 뭘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폐쇄적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아도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들과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얼마나 이 포용적이고 넓은 건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세계로 가게 하셨다. 이방의 세계로 갈 수 없는 것이 유대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편협하고 너무 좁고 그렇던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온 세계를 향해서 물이 바다도 같이 여와서 온 데 가득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바로 그 이름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는 올해 예배당에 나오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아멘입니다. 틀렸단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날에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야, 여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여기 들어있었구나. 결국 한 마디 속에 창세 전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창세 전의 세계를 무슨 수로 압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앞에 무슨 되어질 일이겠지, 앞에 되어질 일이겠지.
그 창조 후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크고 비밀이라는 하는 창조 후의 세계에 나타날 일도 크고 비밀이라는 일이지만 창세 전에 그저 우리를 택하신 일이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그저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지막이 정해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지고 그 후에 받는 심판이 있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창조 후에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 창세 전에 벌써 그 법칙이 이루어지고 그 법칙이 쭉 전해오다 창조의 사건이 벌어지고 창조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은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서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겠습니까? 창조 전의 세계에서부터 창조 후에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무리 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같아 보이고 뭐 어디 가면 웃음거리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을 쓸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이 바로 창세 전과 창세 후의 사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어떻게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세계를 보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택했는데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창세 후에는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야 창세에 날 택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100점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100점이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 모두를 택했구나, 다 택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택함을 받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좋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저렇게 해야 되고 다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창세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1월 27장이나 베드로 2장에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이 말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거룩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지려고 노력 안 해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을 내가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위해서 나를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각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말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행위도 모든 내 전인격이 하나님께 내가 허락한 이 전인격이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출발할 때만 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부족했군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새날이랑 새 도화지를 주셨는데 내가 그 그림 그릴 때 참 멋있는 색깔 쓰려고 빨간 옷 하나마다 꺼내놓고 선택하고 있지만 이걸 내 마음대로 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색깔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 나는 뭐 빨간색이 좋고 초록색이 좋고 남색이 좋고 난 그거 많이 쓸 거야. 일방적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 후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 후의 세계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창세 전에 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들을 이루어드리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읽고 3, 4번 똥노기도 합니다. 주여